오늘 우리 장로님이 가을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 내용이 바로 등잔불을 밝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회막,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회막, 성막입니다. 좋게 말해서 성막이지 어릴 때 우리가 보던 천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막, 텐트, 천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동식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가 짓도록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수레 6개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동할 때도 그리고 텐트를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동할 때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머물 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회막이 이 전체 진영의 가장 중심의 센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느 때든지 가장 먼저 이 회막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 이동하면서 앞에 6지파가 뒤에 6지파가 해서 가장 중심에는 회막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왜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있었느냐? 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든 정착하든 가장 중심에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중에 회막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도 가장 중심에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왜 회막이 중심이었고 성막이 중심이었냐 하면 이 회막에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고 또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막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당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막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조건 움직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물러라 하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얼마만큼 교회 중심인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결정하거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인가?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막, 성막 이야기를 서두에 꺼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막, 회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막의 기구들 중에 등불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엔 등잔불이라고 하는데 등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회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회막의 구조는 바깥은 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천막 같은 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거기에 바깥들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항상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실내 공간인 성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물두멍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두멍은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정결하게 씻어내는, 깨끗이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회마다 다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성소 왼쪽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등잔이 있습니다. 왜 지성소 앞에 등잔을 설치해 놨을까? 왜 등잔이 거기에 놓여 있을까? 단순히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으로 선택한 것이 등잔일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잔불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불은 바로 기도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5절에 상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도구가 뭐였냐, 나무 종류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라고. 등잔 받침대도 살구나무 꽃을 상징해 놨습니다. 살구나무 꽃의 상징으로 등잔 이 받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등잔대도 살구나무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살구나무, 살구꽃을 상징하는 것을 거기에 등잔대로 만들었을까?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사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등잔불, 이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하면서 태풍이, 폭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죽을 똥살똥 물을 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배 밑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하도 힘드니까 그때서야, 나중에서야, 거의 막판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물론 하나님께서 주무시진 않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코로나19가 더 휩쓸고 아직 언제 끝날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진짜 주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등잔 가지와 등잔이 7개인 이유는 뭐냐? 성도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찰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깨워서, 아니 기도가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다시 펼쳐진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교회의 위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을 깨울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등잔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뭔 기름이어야 되냐면 바로 올리브여야 된다. 감람유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성도가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서 주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아무 기름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등잔에 붓고 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순결한 언어와 그리고 눈물과 영혼을 바치는 행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람유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가짜 기름이 많습니다. 휘발유도 가짜도 많고 참기름도 가짜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 진짜 참기름도 있고 뭐 하여튼 이름 붙이기에 따라 순 진짜 정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은 가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잔불을 가장 중요한 것은 감람유를 써야 되고, 그런데 그 감람유이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순결하고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도 순결해야 되며 순수해야 되며 정말 영혼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며 또한 나아가서 간절한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순결한 기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찌어라는 것은 짜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짜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기름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짜내듯이 찌어서 그 순수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찢고 짜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 자신을
찌어서 으깨는 과정, 짜내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을 허락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순수하고 영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찢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수요 기도에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마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원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으깨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자신을 으깨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또 한 가지 2절 말씀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꺼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쉼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절도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 도덕적으로 죄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시작점에 나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깨우기 위하여 정말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자기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에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불 꺼진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던 길을 밝히는 것이 기도이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밝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등지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3절 4절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에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럼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등잔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리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낮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부단히 자기의 기도의 자세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쁜데 뭐, 피곤한데 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피곤한데 쉬어. 바쁜데 말라고.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깨어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졸게 하고 분심이 생기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3분에서 5분쯤 지나가면 기도할 게 잘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잡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오늘 된장찌개 불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아니면 뭐 집에 두고 뭔가 생각나기도 하고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회의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기도해 본들 뭔 능력이 생기냐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아론을 통하여 밤낮으로 끊임없이 정리하라, 점검하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에 이끌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해요. 오늘 이 가을에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계절인 이 가을에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잔불을 피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기도를 드려 여러분의 삶이 늘 매일매일 매 순간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신령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